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자기와 친분이 있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 이 바울이 그 사람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내용을 편지로 쓸 정도였고, 거기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물론 편지를 받는 사람의 목록을 살펴보면 빌레몬뿐만 아니라 아비아와 아키뽀도 있고, 또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적인 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사적인 편지라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지극히 사적인 편지에서 1절에 자기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여러분은 정말 가까운 친구에게 편지를 쓰실 때에 그 인사말을 보통 어떤 식으로 쓰십니까? 예수님의 사람인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는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가장 친한 친구에게 쓸 때는 대부분 우리는 그 친밀함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을 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친구에게 편지를 쓸 때 예수님을 위하여 갇힌 자라고 하는 적은 사실 별로 없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쓸 일이 없었는가? 일단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단지 우리가 감옥에 갇힌 경험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은 날 때부터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우리 주변 친구들도 그런 분위기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많은 관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죠. 알지만 그렇게 잘 못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많이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생각할 때에도 내 자녀라는 생각이 우선이지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맡아서 키우고 있다라고 먼저 생각이 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개인적인 편지에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이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에게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내 삶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방향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기를 그렇게 여전히 인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꼭 소리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요즘 시대에는 이단인가 의심받고 괜히 신고당할 수 있으니까 일부러 막 억지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분명한 자기의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자세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만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필요할 수 있죠.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며 서로가 각 지체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어떤 봉사를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그분의 뒤를 따르며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순간에도 무언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있고 그 사람과 나만의 관계로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매우 서운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그래, 이런 경우가 생기신다면 잠깐 멈추시고 오늘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 생각을 마음에 들여오셔야 됩니다. 그분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연결된 한 가족, 한 몸이다.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들의 사이가 쉽게 벌어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이런 노력은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봉사를 할 때 나와 그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일 사이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무언가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 일과 나 사이에 계시는 주님께 뜻을 여쭈어 보고 하나님 주신 응답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가는 과정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실 때도 여러분, 주님 저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겠습니까? 제가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이 마음이 가시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쪽에 계속 눈길이 가는데 이 일을 제가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언제든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때마다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짧은 자기소개는 우리에게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당장 우리의 형편이 자유롭든 갇혀있든 또는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 자매 아비아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를 받는 사람의 명단에 넣고 있습니다. 이 아비아는 그 여성으로만 쓰여 있어서 빌레몬의 어머니인지 또는 아내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아내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키뽀는 바울과 함께 군사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죠. 여기서 이 군사된 사람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어디서 또 썼냐면 에바브로디도에게도 썼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을 정도로 심한 병에 처했는데도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교회를 염려했던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같은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는 걸로 보아서 이 아키뽀도 그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해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들과 더불어서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이 따로 있지 않고 성도님들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기의 집을 예배처로 내어놓을 만큼, 그만큼 자기의 그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변화가 확실했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집도 있고 옆에 친구 집도 있고 그 사람 집도 있는데 꼭 내 집을 내놔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할 수 있었다는 건 이 사람이 확실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시작부터 이 사람을 향해서 4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4절에 담겨있는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이야기해 보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기억하고 말하며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돼 있어요? 빌레몬 때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지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셨던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특히 우리 예전에 한창 코로나 기간에 이제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렸을 때, 그 시간을 지내고 나서 같이 모여서 예배했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크게 느끼셨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위로하고 찾아와주고 격려해주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큰 힘이 되고 감사하죠. 자, 그런데 그럴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그렇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기도 합니다. 우리는 옆에 누가 있어서 힘든 경우도 있고 또 누구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빌레몬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소원해질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딱 그 사람을 향해서 항상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떠올리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떠올리신다면 확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돌보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자녀랑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아이가 그곳에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예의가 참 바르다 이런 칭찬이 막 들려온다면, 그래서 좋은 모습으로 잘 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빌레몬이 그랬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교회로 삼으시고 이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일이 바울이 생각할 때에는 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4절부터 보시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빌레몬의 사랑과 또 믿음에 대해서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런 부분을 보면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사랑과 믿음이 어느 정도였길래 바울에게까지 소문이 들어갔고 바울이 그렇게 칭찬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이런 게 있어서 참 좋겠다. 나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좋은 것을 다 공급받았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적당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다 주셨는데 우리가 다 받았으면서도 무엇을 받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사랑과 믿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마중물 삼아서 이것을 자꾸 추구하고 자꾸 시도하고 길러가고 키워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교제입니다. 6절은 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께 도달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이 모든 복들이 어떤 것인지를 믿음의 교제 안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게 더 발전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교제가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주일날 또 구역의 모임으로 여러 가지 모임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떤 그 교제의 시간을 마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보통 어떠하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를 딱 마쳤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주신 어떤 선한 것들로 충족되고 모든 복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어떤 좋은 열매를 맺는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만난 것처럼 돌아서면 다시 공허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그 마음이 우리의 교제가 어떤 교제인지를 점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공동체로 존재하는 데 있어서 이 성도의 교제라는 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교제를 하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아주 큰 유익들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교제할 때에는 이 교제가 믿음의 교제인가 하는 이 분명한 그림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이제 무조건 믿어야 된다 또는 뭐 이렇게 교리 이야기만 하시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내 삶과 내 생활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누는 이야기가 어떤 우리 마음속에 자랑을 하려거나 또는 걱정과 염려를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우리의 의도와 목적이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을 발견하고 더 키워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 심중에 많이 걱정되는 상황이 있을 때 교제 시간에 모여서 이제 기도를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거를 막 늘어놓고 걱정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아버지가 되셨다는 믿음을 적용해가면서 결국은 이 어려운 상황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으로 마치는 교제가 될 수 있겠죠. 지금의 형편이 좀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기쁘게 드릴 때에 주님께서 내 인생에 한없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회복하는 교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떠한 나누는 내용들을 듣고 부러워하고 비교하기보다는 한 몸인 지체에게 베푸신 은혜에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교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교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적용하는 그런 교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결로 모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적용되어서 다른 쪽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쪽으로 결론이 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교제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선물로 받은 믿음을 사용해야 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쪽으로 방향을 일치시켜 자라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방향이 누가 보여주신 모습입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잖아요. 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교제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그리스도를 닮는 일, 이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6절 빌레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7절은 빌레몬의 사랑에 관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의 사랑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바울도 역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 평안이라고 번역이 된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그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의 뜻은 무엇이냐면 힘을 회복하고 집중하기 위해 노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충전하기 위한 쉼, 이것을 여기서는 지금 평안이라고 번역을 해둔 것이죠.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한 마음들이 이 빌레몬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며 누구나 다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다른 사람이 어떤 힘든 일을 겪었다더라 라는 소식을 들을 때에는 같은 상황에서 나는 그래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지, 의지해봐야지 라고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막상 그 일이 내 거가 되어보면 그게 참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나에게도 훨씬 더 힘든 일이어서 이거를 당할 때 거뜬히 견뎌내는 사람이라고는 사실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정말 큰일인 것 같아서 낙심이 될 때 한 지체가 보여주는 진심 어린 사랑과 그 환대와 한마디의 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큰 힘을 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무언가 나를 격려해주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웃어주고 기도해주는 그 하나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사랑과 힘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어떤 믿음과 능력을 우리가 창고를 열어서 흘려보내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것을 내보내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훨씬 더 적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거는 아주 큰 손해죠.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더 위로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훨씬 더 힘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서 이 회복이 더디고 느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퍼다 쓸수록 유익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공급하신다면 우리도 그거를 빨리빨리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신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나를 채우는데, 또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채우심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성도들의 마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너의 사랑으로 나도 기쁨과 많은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건 빌레몬이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만 일방적으로 흘려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사도고 대단한 사람이고 빌레몬은 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무엇인가를 다 공급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도 너를 통해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어떤 수직적인 계급이 있어서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가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내리사랑은 없어도 치사랑은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부모님들 아기들이 웃어주고 뭔가 부모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에서도 우리가 부모로서의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 같은 형제 자매로서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풀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많은 기쁨과 위로를 나누는 풍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교역자가 직분자에게, 직분자가 성도에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자신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삶을 살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모든 만남의 기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믿는 것과 또 그분의 사랑을 내 인격을 통해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건 둘째로 미루고 다른 어떤 일에 우리가 더 급하게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이 믿음의 교제가 그 목적을 이루어 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십니다. 그걸 원하셔서 여러분을 지금 당장 천국으로 불러가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두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흘려보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거나 뭔가 큰 일을 이루는 것을 아주 뭔가 대단한 업적으로 생각하고
그거에 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돌보는 일은 좀 평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제가 그 생각을 언제 진짜 많이 하냐면 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그때 저는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이 사람 옆에 오늘 이 빌레몬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한 명만 있었더라면,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삶을 끝내지 않았을 텐데, 끝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위로와 힘을 받고 그 사랑과 믿음 안에서 또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더 드러내는 일을 훨씬 더 잘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 위로와 쉼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힘을 준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무게를 가진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지쳤을 때를 생각해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태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 침체가, 이 어려움이 도대체 해결이 될 수 있을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느끼던 순간에도, 그런 때 우리가 뭔가 위로를 얻거나 힘을 얻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건 참 특별한 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그런 일을 해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공급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시대는 절망과 죽음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것, 생명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위대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빛나는 역할을 맡겨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중요한 내용과 중요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그만큼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구역과 일터와 가정에서 지쳐있던 옆 사람이 회복되고 다시금 일어날 힘을 얻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능력의 삶을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